보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세상의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고 일을 합니다. 성도는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나 조금 구분을 하자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있고 또 제자라고 불러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뭐 이래서 제자다 이것이 아니라 평신도라도 남이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옆에서 볼 때에 참 그리스도의 제자답다 하는 말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고 일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을 듣거나 그런 이름을 중직자 이름을 가졌으면 이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본문에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성도가 되리라가 아니고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는 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매를 맺으려면 또 열매 맺어서 제자의 이름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주의 진리를 속에 가져야 됩니다. 사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냥 들었다, 그렇다 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미 소통할 수 있고 이미 잘 믿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상적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지배하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갑시다, 섭시다 이렇게 예스 노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제자의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본문을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께 주신 메시지가 우리 속에 있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 속에 있을 때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러니 또한 제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실제 그런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감동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평소에는 성경을 그냥 읽고 이해하는 차원이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계기에 또는 뭐 늘상 하는 성경 읽는 시간인데도 감화의 시간이 있다는 거지. 사뭇 달라요. 그때는 하나의 눈이 열리고 그 글자가 아주 그 확대가 되면서 또렷해지면서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움직이게 되는 이런 경험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알고 보면은 인쇄화되어 있는 그 성경이지만은 생명의 글이라서 이 말 자체가 자 같은 예라도 자 봅시다. 소나무가 사시사철 자기 색깔을 지키고 삽니다. 소나무의 마음이라면 시적으로 시어가 돼서 그런 감동이 가요. 소나무의 마음처럼 이렇게 해도 알아들어요. 자식을 지키는데 그것도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라 6.25 동란 때 자식을 안고 피난을 했다. 그 어머님의 마음. 자,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 어머니 마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감동과 아무리 시를 좋아하고 시감이 있어도 소나무의 마음하고 그 마음하고 이 마음하고 그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리고 시집 장가 가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머님의 마음은 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현장에서 보는 사람, 찔른 사람도 다 보고 놀랐어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 형태를 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에서는 더 다르죠.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자로 살아본 것하고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부자 흉내를 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꼭 다 해서 그 내용을 다 깨닫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에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학적으로만 다 이해되어질 세상은 아니더라는 거죠. 상당한 부분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참 많아요.
시집장가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출가를 시켜보니 부모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그 언제는 그거 몰랐습니까?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은 그냥 1차원적으로만 아는 거죠. 본선적으로만 알고 내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 것도 성경이 경험이 상당히 필요한 것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떠들고 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뭘 안다고 떠든다고 해서 특별히 신학 교수들 뭘 떠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것도 사실은 성령으로 통하여서 인격적인 것을 더 많이 보여줘야 하는 게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좀 별개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는 자체가 별개의 문화이고 이곳에서 가르치거나 고민하는 자체가 별개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니까. 상담학이나 교육학이나 뭐든지 완전 다른 성질이에요. 다른 성질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도 다르고 그 다름을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실체가 마치 내가 무엇을 먹고 이제 체한 것처럼 속에 아주 돌처럼 딱 들어앉아 있어야 됩니다. 뭔 일을 만날 때 주의 진리, 들은 말씀, 알고 있는 성경 진리가 딱 안에 주장을 할 때 이거 완전히 뭐 힘들죠. 이거 이대로 안 가면 안 되는 속에 나가 있고 지금 현상은 세속적으로 처리하면 빠른데 그런 시간들, 그런 선택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아니 그게 현실이에요.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력을, 힘을,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놨지만 그때 그 하신 말씀의 기록된 이 성경 구절은 뭐이다? 생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글로 보여준 것뿐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나중에 알 때의 그 사랑은 어릴 때 부모 밑에 있어 용돈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랑 느끼는 거하고 완전 다른 생각입니다. 그 가슴 뼛속 깊이 절여집니다. 그 사랑이. 나중에서. 하다못해 사람이 얼마나 둔한지 부모 돌아가시고 왔는데 그때 후회한다. 부모 사후에 그렇게 부모를 그제서 이제 감사 넣었잖아요. 아무리 영향도 못 끼치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불효 부모 사후에라. 부모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불효한 것은 후회한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교회 생활에서 성경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예수를 안다, 믿는다 하는 이 말은 그렇게 가볍게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생명으로 내 속에 아예 작용을 해야 그게 신앙이에요. 머리에 가득 들어있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많은 작품이 있어도 운용을 할 수 없고 실력이 안 되면은 아무런 프로그램을 운용을 못 하잖아요. 가지고 있다는 자랑밖에 없지. 그럼 운용하잖아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도 아직 오지도 않았네. 다리까지 내려가야 움직일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좀 큰 타이틀에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체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역사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일반 사람들은 아우 선지자 같아 이런 당신이 스스로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예수의 한 말씀이라든지 주로 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행동에 대해서 연구해 봤어요? 안 해요. 불신자들은 그냥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나 또는
흘러온 말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보니까, 서인군자, 그래서 성인이라, 4대 서인 중에 한 사람이라.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하신 말씀과 자기의 행동과 결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아버지죠. 아버지께서 계시하셔서 움직였었어요. 불신자들이 좀 그것까지 읽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거 빼먹고, 예수가 대단하게 참 귀한 말을 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에 가라 해서 왔고요. 예수지 이름은요, 언제 오죠? 아버지께서 가라 하는 날짜에 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내려올 날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냈어. 말씀을 하셨어. 올라가셨어. 가라 하면 오실 날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뭐 예수를 평가하라 이거지. 불신세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지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계시하셨어요. 그야말로 직통 계시라고. 계속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들으면서 그 중심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안 따르면 안 되는 명령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영생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그런 자기의 의지와 그리고 듣는 이 내용의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안 들으면 안 되는 생명의 영원히 지켜져야 할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력을 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말씀으로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그 생명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계속 계시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으로 느끼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뭐 다 나오죠. 간간히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명령으로 알고 그 명령은 절대로 변조될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력 그 권위로 충만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들을 만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고 안 들으면 안 되는 절대치다. 영원히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의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라고 저럴 때는 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꽈서 이렇게 20세기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지성적으로 그 제자 아니요. 사기꾼이요.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제자 말씀을 가진 자로서는 열매를 맺어서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는 소신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1차적인 구원받는 기본적 구원받는 믿음은 있겠죠. 그거는 일반 성도라 그래요. 주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제자다 할 정도의 말을 들으려면은 어디 신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되고 교회 직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증명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 본문이 그래요.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교회를 잘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없으면 일반 소위 말하면 신도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제목대로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각되어지고 자기를 그렇게 알고 또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 단순한 이념 철학이 아니고 삶에 있어서 사실로 가지고서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증인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입니다. 이념 철학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과학적으로 생명력을 가진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매주 듣고 매일 듣고 보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의 운동을 하느냐가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신학서적을 도서관에 그걸 다 읽어도 생명력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에서 머리에 그냥 입력만 해놓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한 디렉터리에 많은 자료만 넣어놨지 아무 운용이 안 되면 뭐 하겠냐. 다들 그렇죠? 아,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다가 차가지고 써도 못할 정도로 넣긴 넣는데 운용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예, 다 비슷할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사전에는 잘 그런 게 없죠. 내가 만든 사전이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거기에 가나다 어떤 글을 어떤 단어나 어떤 뭐 역사나 뭘 찍으면 숫자라도 찍으면은 딱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제가 그 설교 자료항이라고 해서 가득 넣어놨어요. 때마다 뭐가 생기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한 파일을 만들어 넣고 해놨기 때문에 탁 때리면 가나다에서 쫙 나와요. 쭉 찾으면 돼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바로 찾을 수가 있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쩝쩝하게 아주 쫙 올리면 딱 찾아요. 가나다에서 나오니까. 그게 참 유용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면 뭐 하겠냐 이거지.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만들어 놓고 입력을 시켜 놓고 내가 사용을 한다 이 말이죠.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이 있죠, 사실은. 가만히 반성해 보세요. 그래가 몇 년씩 갑니다. 이사할 때 뭐 버릴 것이 많이 나오듯이. 제때 좀 정리 좀 하고, 안에 좀 이렇게 정돈을 좀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집집마다 다 그래. 이사할 때 보면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또 들어가면 또 몇 년 가고. 그러지 말고 가감하게 버리고 정리하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헝거버리면 새거 들어온다고. 이게 뭔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사회 문화생활 모든 것이요. 너무 구태연하게 가면은 이게 발전이 없어요. 뭔가 도전이 필요하고 정돈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사상이 새롭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용을 하도록 내가 허용하고 요구할 때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이 생명력 있게 딱 들어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저것도 없이 기도하고 산을 보고 주여 주시오, 바다를 보고 주시오. 이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방에서도 할 수 있고 길에서도 할 수 있고 차에서도 할 수 있고 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쉬면서도 할 수 있고 자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딱 하는 신앙 양심이 믿음이 딱 생겨서 주의 말씀 딱 그 기초 위에서 요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가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여기서 꽃이 피겠다. 이 막대기에서 어떤 꽃을 피우고 싶다 말을 하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 위에다가 뭔 꽃을 피우고 싶어서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초예요. 대적 없이 주여 주시옵소서 해보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구절구절 내용들이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불신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적어도 믿고 알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제대로 하라고 예수님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도들 아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 기도를 못 배우는?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근성적으로 일반적 선언적 지식의 종교성이 있어서 엉뚱하게 기도한다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치고 교정하고 한 그 위에 뭐를 구하라고요. 그런 근거 위에서 구하면 자신이 생기고 소망이 가득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많이 읽고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집회하는 중에는 보면 한 이틀 지나면 막 기도하는 생각들이 막 생기고 모습이 보여요. 원래. 네, 그렇습니다. 사나흘 되면요. 집에도 안 가요, 다. 우리 옛날에 집회 때 보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동질을 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기도 시간이 별로 없다. 또 간절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충동질 안 해서 그래요. 같은 예. 기도 따라 있고 또 말씀 따라 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 하는 신학적인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념 철학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뭔가
당장 하루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수년씩 흘러가고 예수 믿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렇게 되어졌다는 이런 사료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불신자들은 나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나 너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너가 짐작할 수 없는 일을, 너도 아시다시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증명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성도라고 하는 일반 평신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니까 교회 나오면 모두가 제자고, 우리도 제자고, 니도 제자고. 좀 너무 가볍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본문 앞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사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력 안에서 살지 않으면은 교회 다닌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봐버려요. 우리 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으면 받았지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비웃고 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일종의 핍박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잘 못 살아가지고 비난을 받으면 교회가 세상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쌈박질을 하니까 경찰들이 와서 지켜주고 이 말이 안 되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게임이. 그럼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사탄의 회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영이 또 세상을 이기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예수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고 했고, 열매를 맺었을 때 성도라 안 하고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고 역사가 나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일도 있지만은 네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거든요. 이 말을 나의 성도가 되리라 이렇게 읽히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부터 시작해서 성도예요. 그러나 내 제자가 되라고. 적어도 제자는 목사일 수도 있고 강도사, 전도사,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말도 쓸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대명사로서의 그 제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직분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도 받으려면은 증명 자료를 가지지 않으면 그 말 쓰지 마세요. 스스로 남에게도 그래 해주지 말고, 참 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답다 할 때는 적어도 증명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으라 하리가 세상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대로 살아서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아는 사람이 봐야 되겠죠. 그것을 보면서, 듣고 보면서 과연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의 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다.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아닙니다. 이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